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당부하는 대로 이 종말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날마다 수도 없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은 딱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천국 소망과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멍하니 멍 때리고 뻘쭘뻘쭘 쳐다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왔다 갔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이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 안 자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합니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육신의 눈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서 영접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며 또 삶의 고난과 문제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빛과 같이 임할 때 그들은 울며 통곡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깨어있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 확실하다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목숨 걸고 살고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술 취함과 삶의 염려와 방탕함, 이 세 가지는 밀접히 연관된 것들인데 결국 이것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빠져서 물질에 빠지거나 즐거움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지면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까? 교회 오면 얼마나 지겨워요. 설교하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 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억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영이 둔해지고 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준비된 사람들은 이 종말의 징조를 누구보다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둔해지면 종말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마지막 때 아닙니까? 야,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50년 살면서 겪어본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절실하고도 정확하게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럴 때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왜 종말론 내세우면서 설치고 좀 덜한 것 같아 보니까는 요즘 조금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가. 예? 전에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종말의 때예요. 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이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종말의 때니 마지막 때니 라고 아무리 우겨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그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둔해지면은 이 종말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신실하고 조심하여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 창조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주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오직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긴장해서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나의 열정을 낭비하고 또 세상이 주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여 깨어서 종말을 대비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도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앞에 불현듯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때까지 아들내미를 잘 키우고 집도 웬만큼 먹고 살 만큼 다 만들어 놨는데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저도 이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도훈이 너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왔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헌금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 돈 내가 썼냐? 응? 그럼 여러분들 할 말 없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당장 날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완전하게 일맥상통하면서 일맥소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그만한 손짓, 조그만한 음성에도 그 주님의 사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등을 두드리고 야야 일어나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살림살이 좋아지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고생 진땅나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그런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누렸던 영적 신분의 회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짐을 통해서 다 몰수당했던 그 권세와 권능,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치하던 그 통치의 능력, 권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냥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성도라 부르고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집사라 부르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권사라 부르기 원하고 장로 되기 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끼리 안에 있을 때 뭐 조금 예유해 주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 아저씨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요. 예 하고 가야지. 제가 뭐 내가 이거 용리교회 목사인데 왜 불러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들어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음 달 되면 또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돈벼락 맞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갖고 간증하는데, 오늘도 그 다니엘 기도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그 간증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도 벼락 같은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되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올해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한 달 남았지만은 10월 둘째 주인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놓고 맨날 며칠을 날밤 까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눈은 동태 눈가리처럼 해가지고 흐리물거리 해갖고 중내산액하고 앉아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다시 오늘 그날에 나를 반듯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실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의 때에 말씀으로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날마다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마냥 그냥 웃고 피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예요. 영적 전사들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창과 방패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적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힘세다고 한 방 때려갖고 이기는 것, 그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고 죄에서 죄를 굴복시키고 죄의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뒤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통과 조롱의 시간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담담하고 두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담담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런 예수님의 열정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보셨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영적 준비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준비할 때 우리가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백성은 열심히 듣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바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교회의 모범인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왜 심어요? 없어질 건데. 자기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의 사명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어떤 삶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 절에 가가지고 맨날 땅바닥에 대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탑 돌면서 하루 종일 탑 돌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허상에 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십자가 복음의 깊은 도야말로 성도가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원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이 세상의 시작과 멸망,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 무오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지금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짧게 압축을 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조금 더 늦추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이다. 또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갔으면 그만이지 뭐 한다고 또 다시 오는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다 했으면 빨리 와야지. 약속도 안 하고 온다고 얘기만 하고 이제나 저제나 올지도 모르고 우리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먹지 않고 세상에 거 자꾸 채우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혈당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슬슬 하면서 다른 사람들인데 상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으면은 다른 사람인데 상처 주지 않아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밖에서 한참을 저기 밖에 해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저희 아이하고 말다툼을 이렇게 좀 심하게 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문자가 탁 왔는데 그 문자를 탁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덜 익었구나. 내가 아직 아버지로서 목사로서의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어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뭐 인품이 훌륭하시고 다들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셔가지고 저 같은 고민 안 하겠지만은 제 집에 아들내미 둘이 가지고 뭐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남들 마음에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들어오니까 걔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비가 되어서 자식들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구나.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분 보면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200번 읽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많이 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그만큼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또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나의 삶에 더 밀접하게 집어넣었을 때 교회와 성도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고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삽니까? 1000년, 100년? 아이고야, 100년 사는 것도 참 힘든데 1000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 몰라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